오늘 좀 말씀은 좀 전도에 관한 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전도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의 그 확신의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지 않아. 그럼 부흥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입술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원하지만 행동은 전혀 전도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면 당연히 부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제가 하나로 묶어봤어요. 하나는 중풍병자 그리고 하나는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의도한 바를 조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관해서 첫 번째로 좀 보여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누구한테 소개하더라도 전도자다, 무슨 전도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전도자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 다이어트에 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다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한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 1절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문맥상 연달아서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왜는 호들갑이야. 너네 믿음이 작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바다를 딱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이렇게 놀랍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원들도 또 다른 선원들도 있었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 바다도 순종하지? 아주 놀랍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에게도 명령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두 사람을.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그러면서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다 몰살당합니다. 뛰어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 마귀를 명령하고 마귀를 이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누구?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귀에게 명령해서 마귀를 쫓아보내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맥이 이어집니다. 중풍병자가 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면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병 고침받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침대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걸을 수만 있다면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왜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필요를 아실 텐데 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랄 텐데 그게 아닌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서기관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모독,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서기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연달아서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연히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자연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마귀를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당신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왜? 자기들의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만 죄사함을 할 수 있지 더 이상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야, 죄를 사한다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볼 때 두 개 다 어렵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뒤에 가서는 다시 명령하신 거죠. 네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예수님을 전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데 가장 소중한 친구인데 왜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요. 우리는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선포되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된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에게든 만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고구마를 예를 들기도 해요.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자꾸 고구마가 이건 나니까 다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계속 찔러보라는 거죠. 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찔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오늘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그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왔을까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어떤 대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나 또는 마가 누가를 봐도 친구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친구가 이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형, 아웃 관계라든지 뭐 친한 언니, 동생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웃집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몇 명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들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데리고 왔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길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나요? 그들의 믿음. 자,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더라. 그래서 중풍병자인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어요. 자, 중풍병자가 뭐라고 했을까? 그래, 나 갈게. 나 정말 저분이면 나를 일으킬 수 있어. 나 병에 나을 수 있어. 이거 기록된 거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중풍병자는 어쩌면 야, 됐어. 뭐 그런다고 내가 낫겠어?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적이 아니라 나 이거 내 팔자야. 내 운명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봐. 사람 많아서 갈 수 없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지붕을 뚫고 다 내릴 정도로 저분 앞에 무조건 가면 넌 나아.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는 혼자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의기투합해서 믿음을 갖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셋씩 같이 보냈어요. 우리도 두셋씩 같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에게 자꾸 가서 말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혼자 같이 연합해서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세대고요. 혼자, 그것도 자기 방식으로. 아, 내가 이런 말하면 혹시.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하면 돼요.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방식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면 이번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게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를 봅니다.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주님을 보고 나 주님께 가고 싶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면 아주 좋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교회를 다 아주 박살내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길에서 바울을, 사울이었죠. 그 당시엔 사울을 만납니다. 이것처럼 지금 마태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되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한데 여기에는 소명이 꼭 달라붙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꼭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 우리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일, 예수님께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를 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아주 안티처럼 여기는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줘도 돼요. 야, 주님이 너 쓰시겠다. 예수님이 너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전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에 관해 누군지 아셨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입술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셔야 돼요. 소개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그때 그 사람이 힘듦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설득하고 위로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점점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왜 전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여러분, 전도하려는 그 동기, 우리 마음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전도하려는 마음이 안 드세요? 드세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있죠.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야, 진짜 불쌍하다. 쟤 그래도 착한 애인 것 같은데 저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마침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한다는 그 예수,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직접적인 만남도 없고 사실 뭐 통성명한 적도 없는 그런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불쌍한 거예요. 암투병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의 가족들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불쌍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고통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또 있습니까?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우선은요, 같은 민족이 그를 비난했어요. 왜? 로마의 세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으니까. 깎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마태는 정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태 복음까지 쓸 정도면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착취한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거 확인됐습니까 혹시? 이 레이라는 이 마태라는 사람에게서 확인됐냐고요. 확인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정죄합니다. 매국노라고 뭐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공허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외톨이에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쓸쓸할 것 같아요. 유대인마저 자기를 오해하고 있으니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 그런 처지에 놓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나를 모르면서 나의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께서 그를 찾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누가 병들은 거예요? 마태가 병들은 거예요. 어디에 병들은 거야? 중풍병처럼 사지가 병들은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거예요.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마태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바로 따라요. 뭐 이걸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신적 권위, 뭐 예수님의 그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식사를 막.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친구도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다른 세리들도 오고 죄인들도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영혼의 의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전도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 받고 자꾸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마음의 아픔과 공허함과 쓸쓸한 가운데 놓여있는, 우울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간 곳,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간 곳, 예수님의 시선이 간 곳,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따끔하게 또 이렇게 회개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서기관과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서기관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걸 물으셨잖아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야, 이분이 혹시 그 메시아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읽습니다.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뭘까요? 이들이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악한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어요. 이건 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지 않아? 우리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중풍병자의 병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끌고 왔는데 서기관들은 그 병자가 낫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저렇게 병을 얻습니까? 죄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들은 지금 멀쩡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근데 그걸 다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왜 저러냐고. 저 사람도 죄인 아니냐고. 죄인과 어울리니까 끼리끼리 죄인이다. 비난합니다. 자기들을 뭐로 여기냐면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유대인들아. 즉 긍휼한 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런 병자와 저런 외로움과 우울함 가운데 놓여있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시선이 없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함을 배우라고. 이 전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요,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나 선하다, 나 괜찮게 살았다, 나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당신을 치료할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죄를 사하는 것을 지켜봤던 서기관, 중풍병자 낫는 걸 지켜봤던 서기관, 그리고 이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이 두 사건엔 공통점이 있잖아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회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회복을 이미 경험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쓴 교회에서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9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세요. 서기관은 전혀 그러지 못했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다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지만 무리가 보고서, 물론 그들도 아직 메시아로 인정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열매를 맺고 전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자꾸 내가 하면서 안 된다 하시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런 열매가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명 전도했고 이거 아무런 그 내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만약에 그 가운데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도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작 부흥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죄인들을 좀, 우리가 그들을 좀 불러서 주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져 나가는 게 부흥 아닙니까? 우리가 수평이동에 너무 익숙해 있고 또 그거로 해서 뭐 교회 운영을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뜨거워지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서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우리 몫이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저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담대함 좀 주시고 입술을 열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혼자 안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멋쩍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왜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웬만히 하신 여러분은 전도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시잖아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풍병자가 회복됐듯이 이런 세리, 이런 레위가 회복됐듯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육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태. 마태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종로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많은 그런 허덕이고 외롭고 쓸쓸한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도에